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empire dies. Sound the pursuit! This is work for a butcher, not a pharaoh. Destroy them all, but bring Moses to me alive. Rebels, her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오늘 저는 왜 오늘 또 십계명 중요한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이테크 시대와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수천 전에 기록된 이 고문서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도시의 현대인들에게 시대적 심리적 괴리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법이 무너지는 시대에 십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이 무너지는 시대. 2015년 올해 7월 26일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법률 하나가 폐지가 되고 맙니다. 바로 간통법입니다. 62년 만에, 이 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던 법조항인데, 그런데 불과 14년 만에 7대1의 찬성으로 이번에는 위헌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 위헌으로 판정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사생활인 이 성적인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한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법이 무너지는 시대에 십계명은 아직도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은 여전히 필요한 법일까? 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에 유효한 해답을 이 십계명은 줄 수 있을까? 또 하나, 세상의 도덕법과 차별화된 이 권위를 여전히 이 십계명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떠도는 유랑의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율법의 핵심의 계명,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원칙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고 한 그런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사랑하면서 섬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왜 오늘 또 십계명은 중요할까? 몇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만은 사람의 손을 빌려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만은 사람의 손을 빌려 쓰지 않았다, 직접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따라해 주세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게 친히. 신명기 9장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신 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져버렸죠. 깨졌습니다. 박살이 났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내가 처음 너에게 써줬던 그 십계명 돌판 네가 다 외우고 있잖아. 기억하지 너? 그거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두 번이나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써주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십계명은 새 땅과 새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는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던 곳 시내산 호렙산이고 지금은 모압 광야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따라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태어난 40세 이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세대에게도 말씀을 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영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 십계명을 받은 후에 47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할 때의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4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치시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피지에 사람들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자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언약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이 십계명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귀한 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의 핵심이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의 핵심이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말씀의 핵심 두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요한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한사도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걸 강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 같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하냐?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볼 때 언약궤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십계명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령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십계명은 유효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보물이 뭘까? 그것은 사도신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세워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요 신부인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신경이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보물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죠. 쿰만 공동체 기도 제목, 에세네파 그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소속감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첫째 보물이 사도신경이다. 둘째 보물이 주기도문이다. 셋째 보물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등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등뼈. 이 등뼈와 같은 것이 뭘까? 그건 바로 기독교의 교리들입니다. 교리. 자,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핵심이 되는 바로 십계명이나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곳에 현혹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201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말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등뼈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팔복,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2월 달은 시편 119편, 말씀의 시편을 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했고 그 다음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십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라든지 금요일날 또 우리 지구장, 교구장들 모임할 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이 교리들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셋째 보물이 십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2번이나 쓰신 말씀이다. 또 하나는 십계명은 새로운 땅, 새로운 생시대에서 여전히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십계명은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신다. 여러분,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에 찌들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에게 걸맞는 삶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장자. 10가지 그 재앙을 가지고 결국 이제 바로에서 다 이기는데 이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손주에 발라진 가정, 그 가정은 결국은 이 죄의 죽음의 공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을 넘어가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6월절. 이 6월절의 경험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죠. 6월절의 경험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의 철권 통치하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 아까 영어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세례.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뭘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종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자,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나의 친백성이고 나의 아들과 딸이고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구별된 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적, 도덕적인 표준이면서 동시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지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내 백성들은 이런 신앙과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생활을 가진 자여야 된다. 내가 아들의 피를 흘려 만든 내 백성을 보라. 이들은 내가 죄에서 구속하여 하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과 윤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신앙과 윤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실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푼대요? 1000대까지입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1000대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늘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부터 1계명 2계명씩 차근차근 그 진리들을